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 8번째 챕터 거듭남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듭남은 이 책의 맨 처음에서도 거듭남의 길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은 색깔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거듭난 자로서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거듭난 자라야 기록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거듭남을 맨 먼저 넣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회개로 인도 이렇게 그 회개에 들어가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미국의 존 메가더 같은 아주 그런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목사님들도 구원의 서정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지도 않았고 세례로 장사되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다고요? 그게 무조건 부활의 생명으로 먼저 거듭나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것은 전적인 타락을 이해할 때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결했고 그래서 구원을 갈망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죠. 전적인 타락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에게, 육체로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육체로 타락한 인간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격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거듭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은 인격이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하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인격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갈망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거듭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매여 있고 죄에게 매인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는 그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맨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이 먼저가 아니고 맨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인격이 인간에게 있어요. 육체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말이죠. 그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그 육체의 인간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을 때에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제 그 거듭난 자가 성장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육체로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제1차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 나 40살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육체로서 태어난 자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기인가요? 왜 거듭난 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 그런데 그 영생을 모르고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영원한 존재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40살 육신으로 태어난 자기를 자기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일, 육체로 태어난 그때가 내 생일. 영원한 존재는 사실 생일이 없는 거거든요. 태어난 날도 없고 영원한 존재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난 즉시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다.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는 선언되어집니다. 근데 육체는 육체로 태어난 날이 있죠.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육체로 태어난 그 날을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육체로 태어난 그 날을 육체로서 자기를 자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 거듭난 자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육체로서 태어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로서의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었습니까? 내가 육체로서 태어난 내가 저주받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믿어진 순간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육체로서의 자기는 죽었다라고 선언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체로서의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영으로 거듭났다. 거듭난 자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육체로서의 내가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가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생을 가진 존재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 안에 있구나.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자가 옛사람이에요. 그건 죽은 거예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리본, 본어게인. 이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인격 그런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요소를 다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 이 거듭난 자가 이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육체의 옛사람을 이렇게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이 육체의 옛사람이요. 그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영의 세계가 우주보다 광대해요. 그 무의식의 세계는 우주만큼 광대해요. 혼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도 광대하죠. 육체의 이 물질의 기관의 세포의 수도 뭐 60조 개 이상 어마어마하죠. 그게 육체의 옛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것에 통해서 생성된 옛사람
육체로서의 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믿었지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의해서 뭐 그렇게 그 여러분 피부가 이렇게 성장하면 피부에서 죽은 세포가 계속해서 세포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은 계속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계속해서 새 살을 우리가 새 살로 도달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면서 성장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죽었다고 선언되면서 벗어버리면서 이 온 육체의 영혼 몸 안에 속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 육체는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 선언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이니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이제 그런 무의식에 대한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했어요. 내 개인의 인생을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되지 않아요. 육체에서의 옛사람은 개인적인 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 아담의 모든 정신, 아담의 혼, 아담의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의식 안에 포함하고 있고 영 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혼 안에 포함하고 있고 영 안에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물질의 이 세포 기관 안에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 피 속에 뭐 뼈가 피와 뼈 속에 그런 죄가 흐른다. DNA 속에 흐르고 있어요. 다 죄성이. 그것을 온전히 죽었다라고 믿고 벗어버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믿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단번에 되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할 때 자기 부모, 육신의 조상들의 죄는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육신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가 바로 내 죄예요. 여러분의 죄예요. 무당의 점장의 집을 찾아가고 제사 음식을 먹고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고 죽은 자에게 절하고 죽은 자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음행의 죄예요. 죽을 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바로 내 죄예요. 내가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육체로서. 그 죄가 바로 죄 안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육체로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과 육체로서 나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전쟁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모든 죄가 바로 내 죄인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죄가 너무 크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죄악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육체로서의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가 내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에게 심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심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 회개하는데 이 무의식의 부분의 죄를 회개하는 게 어렵고 영안에 아주 우주보다 더 광대한 그런 영안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혼 몸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혼의 세계도 광대하고 영의 세계도 광대해요. 그 아담 이후로 인류 안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영적인 죄, 혼의 죄, 물질적인 그런 죄악들을 다 회개할 수 있다면 모르니까 다 회개합니다. 주의 배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살면서
비판이 나오거나 판단이 나오거나 그럴 때, 아, 나도 저런 죄인인데, 이제 그것을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판이 멈추게 됩니다. 판단이 멈추게 됩니다. 저 사람으로서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이런 진리를 알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그래서 이제 무의식에 대한, 인간의 영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회개.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직결되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믿는 거듭난 자기가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그 회개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속사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한 만큼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장애물이 또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애물이 무의식과 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육신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이것은 이제 수없이 많이 강조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너무 광대해요. 인류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다는 것은 육체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육체의 인간으로서는. 왜요? 육체의 인간은 율법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영혼 몸이 완전하게 율법에 잡혀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죽었음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된 거듭난 자기가 생성이 되고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안 죽은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으로 거듭난 자는 그러면 무슨 법으로 사느냐? 십계명이나 이런 도덕법 차원으로 육체에 상관된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상관된 법, 신령한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의 법, 능력의 법, 불멸의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건 나를 살게 하는 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나를 거듭나게 하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로서 죽고 나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법이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법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생명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은 신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믿는 자의 본성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법.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 내가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율법은 육체의 인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듭난 자가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자라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